사람들은 누구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도 저에게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겠죠. 건강하고 신방 가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뭐만 나올까요?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안 아프고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에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예수쟁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조금 그래도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성도들에게, 모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심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집사님, 남편의 옆구리를 막 찌릅니다. 간만에 나온 거다, 오랜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옆구리를 막 찌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었을까요?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여집사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손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소.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화투 칠 때 당신도 화투 치고, 내가 술 마실 때 내 옆에서 같이 마셨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냈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했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쟁이에 대한 기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조금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까지 조금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예수쟁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특단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욕을 해댑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죄가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사기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쟁이가 그러면 예수쟁이가 그런다고 저 교회 다닌다 하더만 저거 봐라 저거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도 피고 먹고 다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할 때 요 근래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들 술 먹고 담배 피면 자기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쟁이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이상한 눈빛으로 저기 교회 다닌다 하더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삶, 뭔가 조금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쟁이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쟁이로 부끄러운 일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나나 니나 똑같은 삶, 그게 예수쟁이의 부끄러운 삶입니다. 거룩하다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성경책을 끼고 나올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삶이 그대로 증명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조금 다른 거룩한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조금 구별된 삶, 조금이라도 다른 삶,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쟁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거룩함을 조금 다른 삶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 초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 지금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결국 따져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짠, 뒤로 가면 되겠네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국은 뭐가 될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냥 잘 사는 걸 기대합니다. 뭐 특별하게 못 살아도 뭐 부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건강하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 붙여져서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좋고 그걸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라, 성경대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게 성경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우리를 꽉 누르는 것이 아니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 명령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비결서,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고 나서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20명,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왕만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8명의 왕의 공통점이 뭔가?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뒤에는 좀 부실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요사밧 왕 예후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라서 말씀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7살의 왕이 되고 했으니까 hil기야 대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지도해 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은 그랬습니다. 다른 시대는 달랐을까요? 다윗 왕,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말씀으로 지도해 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찾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안정적인 나라, 그리고 좋은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백성들도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생각이 이것입니다. 목사가 가서 복을 빌어줍니다. 목사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생긴 걸 봐도 삐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꼭 잡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의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하늘 끝에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데 내려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 입에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내 앞에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성경, 그리고 우리가 늘 듣고 우리 입으로 주절주절 되는 그 성경,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만 행해도 기독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 발린 것, 귀에 들린 것, 마음에 그냥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말씀대로 하면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또 솔직히 이렇게 쓰는 것도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말씀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아이고 성경에서 가져가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저렇게 하는 것도 힘듭니다. 등잔 밑에 바로 앞에 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성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고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누가 성경을 더 잘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보면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 가끔씩 저 목사라고 밝히는데도 제가 어디 가면 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당황스럽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목사인데 성경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속으로.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멀리 찾아갑니다. 뭔가 찾아갑니다. 제가 외남반점에 가서 작년인가 외남반점에 갔는데 그때 조금 사람들 많이 올 때입니다. 줄 서서 먹을 때. 제가 들은 가장 멀리는 부산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짬뽕 먹으러 왔다 가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미쳤다 지금. 짬뽕 한 그릇 먹으러 부산에서 여기까지 짬뽕값보다 더 비싼 차비를 들여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잘 안 가는 그 짬뽕집인데 그건 저는 맛있었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집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외국까지 여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미쳤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대단한 발견을 하고 간 겁니다. 내가 아프다면 용안병원 찾아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닐 겁니다.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야죠. 저도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 와가지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디에 용한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안 낫더라고요. 저 멀리 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좋은 게 있다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걸 또 방문하고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성경 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했을까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네, 수없이 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행복의 길이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재밌는 드라마. 요즘 여러분은 TV 드라마 중에 뭘 보십니까? 저희 집에는 요즘 TV 제목은 잘 모르겠고 진태석인가 그 회장인가 그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자주 들려져 있습니다. 뛰내렸나 죽었나 차 사고가 났나 뭐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까지 저는 봤습니다. 그 TV 드라마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힘쓰고 있습니까? 성경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글씨가 또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글씨도 억수로 많습니다. 오늘같이 역대상 읽었는데 1원밖에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이름도 적혀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아주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행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복 받으려면 읽으면 되네요. 들으면 되네요. 지키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비결이다. 성도 여러분, 행복의 길이 담겨있는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을,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의 길을 말씀 속에 딱 넣어두셨습니다. 큰 문을 열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작은 열쇠입니다. 라고 글을 적어놓은 분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행복의 문을 열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도 행복을 나누어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예수쟁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